오늘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요한일서 2장입니다. 제목은 신앙은 삶입니다 이고요. 요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단은 육은 약하다는 잘못된 철학 지식에 기인한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신학적인 오류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각한 오류는 바로 윤리적인 오류이다. 그들은 물질 세계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현세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의 윤리도 육체적인 것이라 여겨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며 삶의 윤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자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없다.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이가 형제를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가 세상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신앙과 삶은 하나이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뭐 전도 축제나 아니면 다른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하는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예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남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이에요? 종착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not yet, 아직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과연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나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신앙생활의 연수가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그런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라고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40년, 30년, 20년 되신 분이 이런 말씀만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데 뭘, 나는 믿는데 뭘, 이러면서 믿음의 경주가 이미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올바르지 않은 태도예요? 올바르지 않은 태도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젖을 먹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여러분 젖을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신생아는 당연히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 탈이 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 젖만 먹고 있다. 라면은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입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도 마찬가지죠.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초신자나 아니면 거듭나야 할 대상이 그런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기다리십니다. 이런 말씀은 젖먹이 아이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에 가까워요. 그렇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솔직히 그런데 듣기가 불편해요? 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그런 말씀만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런 요절과 같은 신앙, 요절 신앙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요절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외우는 요절이 우리에게 그냥 마냥 좋기만 한, 듣기 좋고 편하기만 한 그런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젖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현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도 사랑해야 한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이단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순종하며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진리와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 이 양자의 궁극적인 증거는 말도 감정도 아닌 우리의 성품의 향상된 변화와 그로 인한 삶의 양식이 변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진다는 명목만이 아니라 자녀다움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보시기 원하실 때 그것을 맺으며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질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수많은 경우 우리들은 본질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만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내면적인 거함은 영생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는다는 단순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생각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와의 사귐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그에 근거한 행위가 서로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품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순종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해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고 생각하며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일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철학적인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